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 제가 27절 먼저 읽습니다. 화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독립운동가였고 민족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란 시입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바꿔가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만큼 맺었냐고 물을 겁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대답하기 위해 지금 나는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에 씨를 뿌려놓은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참 귀한 시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하지만 가을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고요, 추수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잡기를요, 뭐라고 했나요? 혹시 아시나요?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올리기. 무슨 설교 제목이 이래요, 그죠?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올리기. 여러분,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죠.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음식을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애들을 부릅니다. 이 아들아 와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해도 잘 와요, 잘 안 와요? 애들이 잘 안 오죠. 와서 빨리 먹어라, 남편을 향하여 여보 빨리 와요 하는데도 밥 먹으러 빨리 안 옵니다. 그래 놓고는요, 밥 먹어주는 게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요, 수고는 누가 다 했어요? 아내가 다 수고해서 그렇게 준비했는데 밥 한 끼 먹어주는 것처럼 다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실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봐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전부 누가 한 건가 하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뭐만 얹으면 돼요? 숟가락만 얹어 놓으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지고 그래 잘했다면서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내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가 없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런 것처럼 내가 뭔가를 대단히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놓는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큰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전도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우리의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가? 오늘 몇 가지 속에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우리의 양식은 무엇인가?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무언가라는 것입니다. 34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양식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이었습니까? 5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이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 가십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출발했던 자리와 이 우물가까지는 대략 몇 시간이 걸리는가? 4시간에서 6시간이 걸립니다. 몇 시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났는가? 몇 시에 만나시죠?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 그러면 몇 시에 출발하셨습니까? 아침 몇 시? 최소한 8시 아니면 6시에 출발하십니다. 열심히 출발하셔가지고 그 여자가 나올 그 시간에 거기에 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왜 12시에 나옵니까?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차라리 12시에 내리쬐는 태양빛을 견디지 사람들의 시선이 더 따가운 겁니다. 그래서 내 같은 여자가 어떻게 남들이 나가는 시간에 사람들을 본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주로 우물가에는 몇 시에 가야 됩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경상도 말 그대로 하면요, 해그름녘에 가야 됩니다. 해 떨어질 때쯤에, 아니면 새벽에. 그런데 12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침 6시에 출발해서 그 여자를 만나려고 그 우물가에 12시에 도착을 한 겁니다. 도착을 하고 제자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거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처음에는 물 들어왔던 여자가 집으로 가면서는 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알지만요, 제자들은 돌아와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라비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물가에서 만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죠. 무슨 차이입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떡 좀 드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예수님과 이 제자들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떡을 사와서 예수님에게 떡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난 다른 양식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드실 것을 드렸는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그것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양식이다라는 거죠. 내 배부른 이유는 뭐냐? 떡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 하나 구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양식은 여러분 떡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 양식도 예수님이 원하는 그 양식이 되어야 되죠. 요즘 군인들 이 프로가 TV에서 방영되면서 상당히 이 군인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 인기 좋으면서 그 중에 더 좋은 게 뭔가 하면 군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군인들이 햄버거를 먹습니다. 군대에서 만든 햄버거. 그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군대리아. 롯데리아가 아니고 군대리아라고 해서 그렇게 맛있게 먹어요. 옛날 어른들은 군대 가서 겨우 건빵 드셨겠지만 요즘 이 군인들은요, 군대리아, 그 다음에 먹는 걸 보니까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전투 식량도 너무 맛있어서 군인들만 먹는 게 아니고 요즘 일반인도 그걸 일부러 사서 먹는답니다. 일부러 맛있어서. 그런데 군인이 군대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군인의 최고의 목적하는 바가 군대리아 먹는 것, 군인들이 내 군생활의 최고는 뭐냐? 이 군대 밥 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어떻게 군인일 수 있습니까? 군인은 군인으로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움직여야 군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배고파하는 그 배고픔을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배를 고파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 배고파하는가 하면은 군대리아에 배고파하고 떡에 배고파하고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벌어서 좀 더 풍성하게 살아갈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보고 싶어하는 걸 다 봤습니다. 듣고 싶어하는 거 다 들었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했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헛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의 배고픔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요,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잔뜩 드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배불러서 뭐 못 먹겠다? 저녁 못 먹겠다 그러죠. 그래 놓고 저녁 되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우리는 또 먹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육신을 채우는 것들입니다. 먹고 배고프고 먹고 배고프고 마시고 목마른 게 우리의 육신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말고 다른 양식이 있다. 너희 제자들은 지금 떡을 찾아 나아갔고 떡 먹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양식은 따로 있다. 밥 먹지 않아도 해야 될 그 일, 그거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것. 마치 양 한 마리가 죽어져 가고 있을 때 그 양 살리는 게 내 양식이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그 사마리아 여자 하나 구원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거 하면 나는 배부르다. 하지만 그거 하지 않으면 배고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만족을 못합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않고, 결혼을 해도 남편과 아내 안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진정한 만족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영적인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투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헛된 일 말고 어떻게 하면 한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할까 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는요 6시간을 걸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기다리고 계신 주님, 털썩 주저앉아서 그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우물가로 나오도록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그 여자 한 명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습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 피 흘려 땀 흘려 눈물 흘려 얼마나 많이 헌신했습니까? 그 아름다운 헌신 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뭡니까?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집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보라 그러죠. 동네로 뛰어다니면서 와봐라. 좀 전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따가워서 여러분 그 한낮에 물 들어왔던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놓거든요. 와봐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와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오늘 그 구원의 완성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는요 마지막 그 뒤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거예요. 숟가락 하나. 그런데 그 놀란 영광,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영광의 자리 가운데는요 이 여자의 이름이 드러날 것입니다. 수가성의 변화의 핵심자 누구?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남들은 알아주지 않았고 비천한 자리에 있었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이런 사마리아 여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하고 절대 교회에 나오면 안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게 참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어떤 한 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 이름은 박병선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박병선 집사님. 이분은 시의원입니다. 시의원.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는가, 그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순천에 있는 순동교회 집사님이신데 아마 사진도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처음 나온 순간 자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딱 나오면서 교회 빈자리를 보면서 내가 이 교회 빈자리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요? 초신자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그러면서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직분자를 다 초대해놓고요 식사를 대접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명씩만 전부 다, 그러면 나머지 자리는 내가 다 채우겠습니다. 그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집에 돌아가서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회를 했,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자기 했던 말 때문에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첫 주에 몇 명을 데리고 오는가 하면요 10명을 데리고, 그 다음 주에 1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하니까요, 자기 집에 개를 키웠는데, 진돌이라고 개를 키웠는데 진돗개예요. 진돗개가 보니까 물었다면 놓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전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하면 진돗개처럼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 사람을 딱 물었어요. 자기 친구.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으면 좋고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 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전도하지만, 이 집사님은 완전히 초짜니까, 처음 예수 믿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가지고 자기 친구 보고 야이 욕을 써가면서 야이 교회 가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알았다. 조금 있다 다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이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야이 막 욕을 하면서 안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다 하고는 또 가서는 또 와가지고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막 미쳐버릴 지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알았다 그럼 내가 갈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자기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병선이 오면 한 번 말할 때 간다 해라. 자꾸 안 간다 하면
정말 고생한다. 그러니까 니 꼭 간다고 해라. 10,000,000원 간다고 해라. 전도를 누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한 거예요. 니 그 사람 오면은 절대 딴 말 하지 말고 간다 해라. 처음부터 간다 해라. 고생한다. 이래가지고 첫 주에 10명을 데리고 가고요. 어떤 주에는 67명을 데리고 가고요. 1년 동안에 몇 명을 전도했는가 하면요, 이 사람이 8개월에 510명을 전도하고 1년에 750명을 전도했대요. 750명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교회 처음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한 거죠. 그냥 땅관이죠. 야 하면서 가자, 따라오더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할 때 고상하게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이 사람 가가지고 그야말로 강권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양식이 뭔가? 내가 뭘로 배불러야 되는가? 돈 많이 벌면 내가 배부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그 일이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죠. 지금 저 사람이 죽어가는데 지금 살려야 되죠. 그 일 해라. 그게 제일 배부른 일이다. 사람 살리는 일, 사람 구원하는 일, 그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뭘 만드는가 하면 진돗개 전도법이라고. 진돗개 전도법. 이건 뭐예요? 물면 안 놓는, 끝까지 물고 있는 거예요. 진돗개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은 평생 주인이에요. 평생 주인. 그래, 진돗개는 누구에게 팔지를 못한다잖아요. 한 번 주인 찾아가지고 저기 갖다 놔도 찾아온다잖아요. 찾아온다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살더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떠한가? 나는 뭘로 배부르려고 하고 있는가? 남들 한 끼 먹을 때 2끼 먹으면 배부른가? 아니란 말입니다. 영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바로 이것이 내 양식이다. 이걸로 나는 배부르다. 여러분들 영적인 일로 배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 몇 절을 읽는가 하면은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4절 같이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추수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죠? 35절. 죄송합니다. 35절. 죄송합니다. 35절입니다. 34절이 아니고 35절 같이 다시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넉 달 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봐라. 제자들이 보니까 어때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벌었습니까? 아직도 버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야기한다 넉 달 후. 그건 예수님은 언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봐도 버는데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요, 보이는 밭에 있는 곡식들이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영적 양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넉 달 후가 아니라 언제나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다. 우리는 자꾸 나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구원하는 건 나중에 하자. 때가 되면 될 것이다. 언젠간 될 것이다. 그래서 되면 그때 하지라고 자꾸 늦춥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추수하게 된 밭을 보라. 그렇죠. 눈을 들어 추수하게 된 밭을 보라는 거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샐러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샐러드를 좋아하지 않고 뭘 좋아하는가 하면 사라다를 좋아합니다. 아시나요? 사라다? 양파를 좋아하지 않고 뭘 좋아할까요? 담아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을철이 되면요, 한때 이 담아내기 양파가 완전히 가격이 떨어져서 추수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걸 추수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집니다. 그 밭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배추가 있죠. 가을철에 이 배추값이 폭락하면 이 배추를 거두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거 가서 추수하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 땅을 추수때로 보는 것입니다. 넉 달 후가 아니라 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다. 지금 구원하지 않으면, 지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넉 달 뒤에 이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일지 아닐지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넉 달 후에 하자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구하자는 것이죠. 장경동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장경동 목사님을 지난 세미나에 가서 만났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식당에 가니까 그 식당이 아주 멋진 식당이고 정말 맛있더래요. 그런데 그 사장을 이제 만난 거예요. 사장을 만나니까 이 사장이 목사님을 보더니 와, 장경동 목사님 아닙니까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요즘 그 장경동 목사님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탤런트에다가 뭐 거의 개그맨이에요. 개그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인 하나 해달라고 하더래요. 사인 하나. 그래서 내가 사인해 줄 테니까 다음 주에 교회 가세요 하니까 이 여자가 마지막에 예,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는 하지만 전도할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이 여자를 전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2부, 3부 사이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사장에게 딱 전화를 해서 사장님 교회 가셨습니까?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뭐 바빠가지고 교회 못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경동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그래 바쁘다가 지옥 갈래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장사 잘하다 지옥 갈 거냐고. 그런데 이 여자분이 그 마음에, 거기에 마음에 탁 이렇게 뭔가가 온 거예요. 다음 주에 나가겠다고. 진짜 그 다음 주에 이 여자가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세미나 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뒤에 앉아 계셨어요. 대단한 일이 일어났죠. 어떨 때는요 목욕탕 가가지고 다 벗고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막 아는 척을 한대요. 목사님 아니시냐고. 제발 그럴 때는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요 또 이 복음을 듣고 오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오는가? 그 남자 그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의 친구에게 목사님이 전화만 한번 해주면, 내가 만났는데 얘들이 안 믿는데 전화만 한번 해주면 걔들 나온다고 하니까 목사님 전화 한번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전화를 한 거죠. 제가 장경동 목사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교회 교인 중에 장경동 목사님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교회 나올 사람 있으면은 전화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전화해 주겠다는 거예요. 뭘 못하겠냐는 거죠. 그거 전화 두 통 해가지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교회 나올 것 같으면 그거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미루기만 미룹니다. 다음에 되겠지, 다음에 하겠지. 오늘 전화통을 붙잡고 전화하면, 오늘 이야기하면 오늘이 바로 휘어져 출소하게 되어진, 그냥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거둬드리는 거죠. 그러면 된다는 거죠. 저도 만약에요 이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뭐 목사님이 진짜 어디 가서 그냥 벌거벗고 춤이라도 추면 내 교회 나오겠다면 춤 출까요 안 출까요? 제가 완전 벌거벗고 못 추겠지만 춤에 못 추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온몸을 벌거벗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꾸 다음에, 나중에, 아직은 때가 아니라, 그럼 언제가 때입니까? 우리는 항상 넉 달 뒤에.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지금이래요. 지금 하라는 거죠. 지금 전화통을 붙잡고 그 안타까운 영혼에게 전화를 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고 그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고 또 이 상대 되시는 분도 장관이었어요. 장관.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 장관을 전도하려니까 이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금 목사님이 포도주 한 잔 드시면 내가 교회 가겠다고. 목사님이 술 안 드시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잔 드시면 교회 가겠다고. 그 목사님이 그걸 드셨을까요? 안 드셨을까요? 예? 여러분 장로님들,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제가 술 한 잔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막 차 아플까요 그 사람? 저는요 충분히 한 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가지고 둘이 주고받고 이거 말고 진짜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왜 옷을 못 벌거벗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난 고기 안 먹겠다 그러면 나는 안 하겠다. 그의 입장 가운데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꾸 늦추지 말라고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은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돈 100만 원을 써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돈 아깝습니까? 아니면 그 돈을 쓰시겠습니까? 이쪽이 좀 믿음 좋으신 분이 이쪽이. 저는 쓸까요, 안 쓸까요? 쓸 수 있죠.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다면 100만 원을 왜 못 쓰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넉 달 뒤를 이야기해요. 넉 달 뒤에. 넉 달 뒤에 하자. 넉 달 뒤에. 그때가 되면 될 거다. 그때 그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그 나의 시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계실지, 친정어머니가 그때까지 살아계실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후회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놓치는 것입니다. 그냥 되면 넉 달 안에요,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양식은 그 한 사람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6시간을 걸어와가지고 그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힘들어서 피곤해서. 예수님 피곤했대요. 피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 한 사람 구원하니까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전도하고 저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전도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자꾸 늦춰버려서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회는 지금이다. 그래서 주님은 넉 달 후가 아니라 지금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중에 아니라 지금이다. 시급한 일이다.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38절을 읽어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참, 우리 다시 보세요. 본문을 38절. 내가 너희로 어떻게 아니한건요?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냈다. 또 뭐래요? 다른 사람들은 뭐 했고? 노력했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숟가락 얹어놨다. 숟가락 얹어놨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는 노력 안 했다. 하지만 그 위에다가 네가 참여했다. 참여해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 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무슨 뭐 수당이 떨어집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대단한 뭐가 나타납니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풍성한 밥상 위에다가 마지막 내 숟가락을 얹어놓고는 그 밥상의 영광과 그 밥상의 복을 다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가 마지막 한 거는 숟가락 얹어놓은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래서 다시 성경 보세요. 36절 보면요 거두는 자가 이미 뭐를 받았대요? 싹도 받았대요. 싹도 받았대요. 이미 거두는 자가. 이걸 뭐라고 하죠? 거두는 거 먼저 했어요? 싹 먼저 받았어요? 싹 먼저 받았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선불이죠. 선불. 이미 싹을 선불로 다 받았어요. 그래 놓고 뭐 안 해요? 지금 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싹을 다 줬어요. 다 줘놨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돈 띠먹고 이게 싹을 다 받아놓고는 일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싹도 받았고 또 뭐래요? 36절 중반절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대요. 열매를 모은대요. 뿌리는 것도 아니에요. 거두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거두는 게 차라리 쉽잖아요. 열매를 모으나니 36절 마지막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도록. 뿌리는 자,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도록. 누가 뿌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뿌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뿌렸고 선교사들이 뿌렸고 모두가 뿌렸던 거예요. 그 뿌렸던 것을 누가 거두는가? 거두는 건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둘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될 때는요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미 듣습니다. 최소한 8명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교회 나올 때까지 8명이 이렇게 찔른 거예요. 자꾸 교회 가자고 8명이 최소한 했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혼자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숟가락 얹어놓고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있는가 하면요 이미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요 이 미국에 있는 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미국에 있는 딸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기도를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꿈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꿈에 막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이런 장면을 보거든요. 거기에서 깨어나고부터는요, 이제 저희를 찾는 거예요. 목사를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영접시키고 그분이 집에 있던 불상 다 없애고 예수 잘 믿었던 가정이 있어요. 내가 한 것 같죠?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요, 한참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이 귀가 열린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즘 막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대요. 누가 잘해서 그래요? 누가 잘했어요? 목사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 못 바꿉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귀를 열어 듣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거기다가 뭐만 얹어요? 숟가락만 얹었는데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목사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전도하느니 난 마지막에 숟가락만 얹었어요. 교회 가자. 그래, 교회 가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그 사람이 다 받는 거예요. 이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라. 그들이 노력 다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다 뿌려놨어요. 다 뿌려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요, 거기다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숟가락만 얹으면 그 사람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 열매가 막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은혜를 이 시대 가운데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요, 남정과 여종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평생 가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막.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대단한 거 하는 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숟가락 갖다 얹는 겁니다. 다 해놓은 일 가운데 숟가락 갖다 얹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는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해놓는가 하면 100명을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 그 발을요, 동판에 찍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해가지고, 그걸 저기 봐요, 나오잖아요. 이 발을 딱 찍어놨어요. 전도 100명 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걸 동판을 교회에다 붙여놨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대답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걸 부러워해야 돼요. 아이고, 뭐 별짓 다 하네. 이게 아니고 부럽지요. 얼마나 귀한 발이에요. 세상에 쓸데없는 것 위해서 그렇게 발이 짧도록 움직였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는 과연 내가 얼만큼 움직였는가? 저래가지고는요, 100명 전도한 사람은 저렇게 동판을 해가지고 붙여놓고, 저 사람이 만약 돌아가시면요, 그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캐딜락을 탁 불러준대요. 장례식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뭐가 가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배를 부르게 해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캐딜락 딱 하고요, 교회가 관도 이걸 준비해 준대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장례 다 치러준대요. 우와, 좋다. 우리도 할까요, 말까요? 아이고, 뭐 한들 내가 되겠나? 100명 말고 그럼 몇 명 하면 될까요? 한 10명 정도 해볼까요, 한번? 여러분, 이 시작은 뭔가 하면요, 100명 하면요 못합니다. 그런데 한 명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더 테레사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고향에서 떠나 이 인도 땅 가운데 와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섬기며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 테레사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나는 결코 대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러 명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한 사람만 바라봤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 오늘 만나는 이 한 사람 섬기고, 내일 만나는 그 사람 섬기고, 우리말로 바꾸면요, 오늘 만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내일 만나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나의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끝이죠. 그런데 언젠가는요, 누가 숟가락 얹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숟가락 얹는 사람이. 만일 그때 내가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나는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마리아 테레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내 옆에 있는 죽어가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사람, 목말라 하고 있는 한 사람,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불로 다 줬어요. 싹쓸 다 줬고요.
그 기쁨을 누리자고 이야기했고요. 우리가 할 일은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열매를 거둔다. 그것만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서 발 한번 찍어야지. 탁 찍고, 네가 수고했다. 이 발이 귀한 발이다. 왜? 복음 전하는 발이었으니까. 그 소리 들어야지. 야, 니는 세상에서 그래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래 잘 왔다. 그리고 막상 한 게 뭡니까? 내 배는 부르겠는지 몰라도 주님의 배고픔 가운데 함께 동참하지 않았고, 주님이 영적으로 배불러 하던 그 일 가운데 관심 없이 살았던 나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았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는 노력 안 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 네가 안 한 건데 거둬라. 네가 뿌린 게 아니고 네가 구원을 만드는 게 아니다. 그 구원은 이미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만 네가 그 위에 뭐만 해라? 숟가락만 갖다 얹어라. 그러면 그 엄청난 밥상, 그게 네 거다. 그 밥상에 숟가락을 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무엇에 살았는가? 무엇으로 배불리려고 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넉 달 뒤를 말하지 말고 오늘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자. 내일이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숟가락을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얹으시면서 복음의 귀한 일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희를 주의 전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 사역 위에 우리에게 마지막 방점을 찍도록, 마지막 느낌표를 찍도록 우리에게 너희가 숟가락 하나 얹어라. 그러면 그 열매가 거둬진다. 주님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서 놀란 열매를 거두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꺼번에 온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